우리 인생은 큰 경기장에서 펼치는 야구와 같다, 그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구의 묘미는 9회 말에 있습니다. 신비롭게 역전승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야구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야구는 9회 말부터다, 또는 다 끝나기 전에 끝난 게 아니다, 또는 최후에 웃는 자가 진정 웃는 자다, 이게 다 야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룻 기서를 쭉 훑어보면서 역전승의 은혜, 이대로 갔다가는 그냥 망할 것 같아요. 그냥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날 것 같아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룻 기서를 읽어보면 고통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마무리해요. 말 그대로 최후에 웃는 자가 최후 승리자다, 그 룻 기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룻 기서에서는 어떻게 해서 고통에서 찬송으로 인생이 마무리됐을까? 역전승의 은혜를 입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역전승의 은혜를 입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역전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현실이 막막해도 우리 앞에는 절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안 바뀌어지면 까짓건데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역전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생각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현실이 안 바뀝니까? 그럼 내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인생의 모든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은 현실이 안 바뀌면 나를 변화시키라, 그런 얘기죠. 마지막 순간 홈런을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구 경기는 9회 말로 끝나지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임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9회 말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1장에서 고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룻기는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불쌍한 새 여인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나오미와 룻은 큰 부자가 됩니다. 아주 창대한 복을 받았죠. 처음에는 눈물로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을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눈물이 기쁨으로 끝나요. 중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후가 반드시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축복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정착지가 어디냐?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인생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도록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 룻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중요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1장은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통. 대표적인 단어가 마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장 20절에 마라라고 하는 단어. 룻기의 시작은 고통입니다.
고통에서 출발했어요. 왜냐?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모압에 가서 잃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잃고 둘째 아들도 잃고, 룻기 1장은 눈물밖에 없어요. 아주 쓰라린 고통밖에 없어요.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며칠 살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모압을 버리고 타향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순간순간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과 공포, 고통, 그래 인생이 쓴 겁니다. 이게 룻기 1장이에요. 룻기 1장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룻기 2장에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쓰디쓴 이러한 인생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룻기 2장 2절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 룻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더라. 왜 은혜를 베풉니까? 모압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모압은 세상입니다. 세상을 찾아, 즉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해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서 고통스럽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먹을 걸 찾아 모압으로 내려갔거든요.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생기면 A까지 거 예수는 뭐가 필요한가? 교회를 헌신짝처럼 집어던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게 살자. 뭐 때문에 고통스럽게 사느냐? 재미를 찾아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세상으로 나간 게 모압 땅이거든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남편도 죽고 큰아들 둘째 아들 죽고 눈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갔다. 결과는 뻔합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늦게나마 나오미가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살 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떠나 다 잃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때 룻은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나도 이제부터는 모압에서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쓰디쓴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 하나님이 첫 번째 베푸는 게 뭡니까? 은혜를 베풉니다. 이게 룻기 2장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통스러웠던 인생, 좌절, 절망, 실패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니 서광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룻기 2장입니다. 이제 룻기 3장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절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안식. 고통스러웠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2장에서 은혜를 베푸니까 드디어 3장에 와서 고통이 안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이 무엇을 통해서 왔느냐?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성실한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아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체험하느냐? 예수님의 모형인 보아스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죠. 나오미가 손주를 드디어 품에 안은 겁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도 손주를 낳아서 알지만 얼마나 이쁩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웃을 날이 있을 줄 몰랐지요. 이렇게 행복할 날이 있을 줄 몰랐을 겁니다. 이게 룻기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14절입니다. 14절.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4절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찬송이에요. 아마 오벳이라고 하는 손자를 나오미가 품에 안고 얼마나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동네 여인들도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인생 완전히 역전됐지요. 고통 중에 있던 인생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를 시킨 것, 그게 바로 뭘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도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든 마음, 병든 인생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룻 붙잡고 맨날 울었을 겁니다. 내 인생도 딱하지만 며느라, 네 어린 거 15살짜리가 뭔 과부가 이렇게 빨리 됐냐? 우리 앞날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아마 저녁마다 둘이 붙잡고 울었을 거예요. 고통 중에 내일은 뭐 먹어야 될까? 앞날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랬던 가정에 4장에 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날마다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기 4장은 역전승의 은혜를 경험한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4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게 룻만 행복한 게 아니라 보아스의 인생도 행복합니다. 보아스만 행복하게 된 게 아니라 나오미도 행복합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결국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룻의 인생이 얼마나 역전됐느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이방 여인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이 이 룻의 피를 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역전될 수 있을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을 역전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역전될까? 룻처럼 하면 됩니다. 룻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룻을 오늘 룻기에다가 이 사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역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뭔가 역전승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대로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반드시 역전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인생이 역전되느냐? 룻처럼 하면, 룻처럼. 그럼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거로구나.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시는구나.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룻을 왜 축복했느냐? 룻의 믿음 때문입니다. 룻은 자기가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인생을 역전시킨 가장 소중한 고백은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16절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을 역전시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게 룻의 인생을 역전시킨 가장 소중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룻의 믿음을 본 거예요. 물론 믿음 외에도 아주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었죠. 룻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오늘 룻기서에서 표현을 해요. 성실하고 겸손했다. 순종할 줄 알았던 여인이다. 또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던 여인이다. 시어머니를 공경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룻을 인생 역전시키려고 룻에게서 무엇을 봤습니까? 그의 인격을 봤습니까?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룻의 인생을 역전시켜 줬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룻만큼 시어머니 공경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룻만큼 착한 사람 없었을까요? 룻처럼 성실하고 겸손한 여인이 예루살렘에는 없었느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룻보다 더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룻보다 더 성실하고 시어머니를 더 잘 공경하는 여인이 예루살렘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룻에게 역전시키는 은혜를 베푸셨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룻에게서 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룻처럼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역전될까? 내가 착하면 될까? 성실하면 될까? 성품이 룻처럼 아름다우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성실한 사람 많아요. 성품 좋은 사람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시어머니 공경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에게서 본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룻의 인생이 역전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브람을 택하셨을까요? 아브람이 원래 집안이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사는 우상 장사꾼이에요. 또 아브람은 때로 거짓말도 했어요. 그런데 왜 아브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시고 선택하셨을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음. 그래서 다른 거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덮어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통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무엇을 발견하고 싶어 할까요? 너 정말 믿음 좋구나. 너 하나님을 참 신뢰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 이제부터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겠다. 아주 결정적인 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인생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 고통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왜냐? 인생 역전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속에는 헷세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뭐 천지가 뭐 다 깨지든 뭐가 되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다, 안 버리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무언가 일만 터지면 큰일 났다, 이제는 끝났다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 하나를 더 사랑한다.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겁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인생은 역전될 수 있고, 우리 둘의 교회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멋있게 역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